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와 같이 성경은 인류를 두 부류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때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가운데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의 터 위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을 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 왔을 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인간들은 다 그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인을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딴전을 부려요. 누가 자기 보고 동생을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동생을 보호하는 자입니까?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변명해요. 그것은 가인이 누구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는 바로 선한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다.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롭다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행위는 바로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빨리빨리 알아야 그 마귀에게 속지 않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주는 설교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찔림이 없는 거예요. 찔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악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는 것 같이, 의로운 자라 하면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가짜 교회가 있어요. 그럼 마귀는 무슨 말을 하도록 할까? 아무 교회라도 나가면 되지. 아무 교회라도 나가면 되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래서 설교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또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 주된 내용은 무엇이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를 섬기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주일날 회중석에 앉아서 적당히 앉아있다가 설교 끝나면 가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값주고 사면 안 됩니다.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거기다가 나의 어떠함을 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절대로 보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나를 믿을 때 네 것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공로는 사라집니다. 모든 소유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소유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믿고. 마귀의 일이란 뭐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은요, 교묘해서 아주 비슷한 짝퉁 같은 그런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짝퉁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다면 사탄은 너희죠. 우리는 죄를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더러운 오물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들은 곧바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리고 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죄는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마귀, 사탄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로 마귀, 사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감하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 이런 말을 단호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마귀 일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서 있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마귀 일을 이기는 그런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뜻에 반한 사람 모두가 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인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가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아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는 뭡니까? 믿지 않은 자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이 하는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안에서 무엇을 품어냅니까? 사망을 품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죄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저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능수능란하고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의 모습에서 또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이 다 나와요. 제일 먼저 아담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아갖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전부 넌 탓이야.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불순종했다.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화살 바지로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이 밧세바는 바로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이게 굳어.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특성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왕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은 그 양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을 정도로 그 양새끼가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그걸 잡지. 그 옆집에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걸 그걸 갖다가 잡아서 먹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죽여버려야지. 반드시 죽여야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주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일 안 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믿는 자들의 특성이다 이 말이요. 죄는
마귀의 일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이 그 마귀의 말에, 유혹에 굴복한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요. 마귀의 일은 우리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일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무신론자야 하는 순간 그건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신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가게 해요. 우리가 아주 교만한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교만과 종교적인 기만과 종교적인 그 외식, 형식주의, 위선,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에서 납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있죠. 육체의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려면 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나타나셨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증오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와 원한과 악의와 복수 같은 그런 새끼들을 치게 해요. 아주 가지치기를 잘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복수심이 불타면 빨리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수긍되는 것과 이런 거 아무 쓸모없어요. 마귀는 특히요, 가정에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 으르렁거리게 합니다. 반목하게 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듭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호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용납하면요, 거기에서부터 이것은,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가정은 절대로 여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일은 다 멸해졌다. 두려움도 멸해지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다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디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가야 될까 이렇습니까? 이 그림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한 알갱이가 하나님 나라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사람들은 미쳤네, 그럴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겨자씨 한 알갱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알갱이가 심어지면요 점점 자라서
나무가 돼요. 겨자씨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몇 대 몇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는 겨자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결정적인 것,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서게 되어 있다.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할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로로 우리의 죄과가 다 치워져 버렸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육체로 오신 것과 죽으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다시 사심과 주님의 승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 주님이 다시 오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재림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마귀의 일은 떠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한다면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타나신 그 아들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면, 우리에게 알리셔서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 알리셨으면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짓이겨버리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그 사람에게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멸하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내는 일에 순종하면 할수록 마귀의 일은 파괴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일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일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입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이 마귀의 일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네. 우리는 항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주님이 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도 주님이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결국 누구 일입니까? 마귀 일이에요. 우리의 의는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못 느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 사람한테 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공급한 걸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더기 같은 자기 의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없애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절망이에요. 또 다른 형태죠. 자랑과 절망. 이건 또 똑같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절망 또한 그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소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용서로 충만해야지 미움과 분노와 악의를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은 마귀의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거든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죄는 소멸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